아멘. 이 호세아 6장 1절에서 11절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여기 6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의 주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고통이 왔다. 그래서 이 고통을 끝내는 길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호와를 떠났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떠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여호와를 떠난 결과는 어떤 것인가? 이걸 말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 이제 떠났다는 말은 원래 함께 했다가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로 이제 보면은 아예 떠난 사람은, 불신자는 원래 떠난 거고, 이제 교회를 다녔다가 떠난 거거든요. 함께 살았다가 떠난 거거든요. 함께 결혼하고 살았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 또 교회를 다녔다가 뭔가 죄에 빠져서 떠났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떠나게 된 증세가 있다. 증세. 거기서 이제 우리가 잘 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느끼면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이제 육체의,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 심령 상태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가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간신히 버티고 있는지도 몰라.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영적으로 센스 있게 눈치를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요, 그러면 이렇게 떠난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내 남편이 떠났을 때,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여호와를 떠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요, 내 스스로가 이제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경우에 나는 어떤 모습을,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은 오늘 이제 호세의 주제인데,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니까는 제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은 제가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를 떠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주제는 여호와를 떠났다. 그래서 내가 징계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말은 바로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결혼한 여자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로 가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눈에 보여주는 이제 비유적인 부분인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서 우상을 섬겼다 하는 거예요. 우상. 그러니까 여기서 비유가 바로 육신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이 부분은 이제 원래는 여기도 또 나와 있지만, 아까 6장에 나와 있지만은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떠났을 때 그 인간에게는 늘 그런 그 떠나게 하는 그 원인이 있잖아요. 그 원인이 뭐냐면 바로 사탄,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배후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한 번 떠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성이, 원죄가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뿌리 박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죄를 지려는 그 경향이, 떠나는 늘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는 그 죄를 짓고 하자는 경향이, 이거를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 사람들을, 인간을 평가할 때 이런 걸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이
어떤 죄성이라는 거죠. 죄성. 그래서 이거를 논리적으로는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라고 보는 거예요. 성선설, 인간은 원래 선하다. 성악설, 인간은 악하다. 이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다 어느 때에서 기준으로 보냐에 따라서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하기 전에는 성선설이야. 근데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질 때부터를 기준하면은 바로 성악설이야. 근데 성선설보다 성악설에서 인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원래 인간은 죄가 있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원래는 우리는 성선설이지.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처방이, 그래서 그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죄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죄를 지고 반역하려고 그러고 육정으로 가려고 그래. 육정으로 죄를 지는 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선설처럼 성선을 주는 거야. 우리 내면의 영 속에 거룩한 영을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자체를 바꾸는 작업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싸우는 거지. 하나는 끊임없는 죄를 짓고자 반역하고자 하는 하나의 육신에 치우치는 모습하고, 별도로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 믿고 들어온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서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맞불을 놓는 거라는, 맞짱을 뜨는 거야. 맞불을. 이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인간을 우리가 교육하고 다스릴 때 학교에서 교육을 하거나 도덕적인 윤리 강령으로 또는 종교적인 수많은 교리와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말할 수 있고 교육을 시킬 수 있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아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역할임을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인데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먼저 건질 때는 먼저 사실은 율법을 선포를 하긴 해야 돼. 그래야만. 왜냐면 본인이 살인해놓고도 살인인지를 모르고, 간음해놓고 간음인지를 모르고, 사기쳐놓고 사기친을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의 양심이 바로 이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율법 없는 것 가운데서 자기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옳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선포함으로 죄가 됨을 분명히 선포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인종 마을에 가면은 그들은 간습을 따라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식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윤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가 들어가 가지고 그것은 야만적인 행위고 인간은 잡아먹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라면서 그게 뭐지? 그때 이제 그렇게 뭔가가 정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잡아먹는 식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금방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알면서도 못 고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먼저 그것까지 알고 일단 율법을 선포하는 거지.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기준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망령을 행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기준적인 것은 일단 선포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미련한 것이 뭐냐면 선이 선인지 모르고 악이 악인지 모르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반겨하지 못하는 것이 미련한 거라는 거죠. 사람을 바꿀 때는 일단은 그래서 정답을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근데 그것만 말해서는 못 고친다는 거야. 왜냐면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렇게 알면서도 안 되는데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까지도 우리가 사람들을 바꾼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뭐 해야 됩니까?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은
반드시 각인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본인 속에서 그 율법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 행위가 거울처럼 반사되어서 내 거울을 보고 티끌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아, 내가 여기에 티끌이 있고 뭔가 나쁜 것이 있구나, 먼지가 있구나, 뭐가 다른 것이 묻었구나라고, 껌정이 묻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사람을 바꾸는 시작점인 거예요. 근데 그것 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말한다고 자녀가 돌아오진 않는다는 거지.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제외하는 끊임없는 용납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런 죄를 졌다고 내쳐버리거나 끊어내지 말고 이제 그 안에 뭘 심어야 됩니까? 새로운 거룩한 씨, 바로 성선설과처럼 거룩한 씨앗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도록 가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쓰레기통 속에 그런 어떤 굉장히 쓰레기 같은 그런 거름 무더기에, 쓰레기 무더기에 한 송이 백합화가 꽃을 피우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 교회 온다고 쉽게 바뀌지는 않죠. 그리고 외부 사람이 볼 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죠. 근데 여전히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왜? 끊임없는 그런 죄인의 그릇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썰물처럼 나가거든요. 밀물처럼 들어올 때 새로운 거룩한 무리가 또 탄생하고 나가도 새로운 신자가 들어올 때는 그 새로운 신자들은 여전히 바로 죄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외부에서 봤을 때는 불완전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는 욕을 먹을 수 있고 비판을 받으시나 그러나 내부에서는 전부 다가 바로 거룩망으로 오시잖아요. 무슨 오수물 갖다가 걸러가지고 정화시키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요, 바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근데 복음의 원리를 잘 모르면 율법적인 부분으로서 계속 윤리도덕을 올바른 거를 말하고 왜 그래 하라고 계속 말해서 사랑해야 된다고, 올바로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들은 이거를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도 종교성을 가질 수 있고요. 윤리, 유교, 불교 모든 종교들은 다 이 교리를 갖고 있고 도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다른 거예요. 복음은 윤리로서 말씀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새로운 생명체를 심어주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 영을 새로운 뭔가 반발체, 맞불을 놓는 쪽으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상대성을 주는 거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볼 때 인간에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이제 보이죠. 하나는 뭐냐면 바로 예수의 영이 있는 속사람, 그리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 이거를 겉사람. 이게 육의 소욕, 육체의 소욕, 정욕을 따라, 혈기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바로 육체의 소욕이 있고, 우리 하나님의 따라가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영적인 속성, 속사람, 새 사람을 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들은 사람을 만들 때 겉사람에 대한 것들은 다독거려주고, 겉사람은 주 여호와를 떠나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그래. 내버려 붙잡아 놓고 있다가 잘 꼬셔서 붙잡아 놓고 계속 앉혀놓고 뭐 해야 됩니까? 바로 속사람을 계속 강화, 심화, 각인, 뿌리 내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이 선수가 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제가 착각을 한 게 뭐냐면, 남편이 좀 교회 왔다고 지나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반박해서 교회를 오히려 확 놀려가지고 뛰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안 배다. 그러니까 잘 구슬르고 잘 다독거려서 그만큼만.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상한 짓 해도 걱정하고 틀렸다고 왜 교회 다니, 저 인간이 왜 이러면 안 되고, 자녀도 마찬가지. 계속 끊임없이 나쁜 짓 하고 게임을 하고 돌아다니고 뭐 이상한 짓 해도 잘 꼬셔가지고 교회에 앉혀서 교회에 뿌리를 내게 해야 돼.
뿌리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친구들의 만남, 그 공동체 안에서의 그 흡수력 딱 들어가고,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의 길. 뿌리가 뭐냐면요, 영양분을, 영적인 것을 공급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라인을 만드는 거,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는 거지. 그 사람을 많이 엮거나. 그래서 이제 교회는 우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줄기가 쭉 나가요. 예배 승리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될성 부른 나무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소그룹을 많이 만들어. 소그룹, 목장, 또는 우리 산악 등반팀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악기팀, 중국어팀, 수많은 팀을 만들어서, 또는 다 주영이 것이 목장이에요. 목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 집어넣어버려. 그럼 거기서 뭔가가 영향을 받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잘해야 돼. 뭘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요금을, 메시지를 흘려보내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면 뿌리가 연결되죠. 그렇죠? 또 때로는 어떤 직분을 맡으면 그 사람은 엮인 거야. 엮여가지고 그 영적인 공급을 계속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요, 그 개인의 영혼이 이렇게 자랍니다. 왜냐면 공급을 어머니도 받잖아. 새벽에도 받죠. 그래서 예배를 자꾸 성공시키는 거지. 하나씩. 근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하나의 뿌리가 내리면 그 다음 줄기 하나를, 뿌리를 계속 뻗는 거야. 여기도 뻗고 2개, 3개,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걸쳐지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들을 바꾸려면요,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뿌리로 바꿔줘야 돼요. 뿌리로, 관계성으로.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여기서 공급받고 저거 공급받으면 오늘날 뿌리가 튼튼해진다니까. 그리고 나머지 그 뿌리에 따라서 줄기와 가지가 이게 나무, 목지라가 되어서 견고해진다니까. 그리고 꽉 자라고 있다니까. 그러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열매 맺는 거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호와를 떠난 어떤 그 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사람을 바꾸는 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떠난 결과는 뭐냐면요, 호세아 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2절. 자, 4장 2절, 1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이제 보세요,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뒤를 뒤음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포악해. 왜냐면 이거는 주인이 없어. 애비 없는 자식이 지 멋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통제를 안 받는 아이들이 지 멋대로 사는 것 같아. 부모가 있기 때문에, 누가 다스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떠나면 그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존재감,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오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탈출하려고 그래. 자유를 누리다가 자유로 방종하려고 방종. 그 방종의 행위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되고, 그다음에 속이고 살인,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도둑질하고 가는 뿐이고 포악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그렇게 하질 않지. 왜냐하면 양심이 있어서, 그 주님이 두려워서, 그 주님을 느끼기 때문에 이게 내 양심이 강화되어져서 그런 짓을 안 합니다. 하나님으로 통제를 받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은 통제가 풀려, 고삐 풀린 망아리처럼 날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끊임없는 이거 탈출.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 때는 부모 밑에 자라다가 통제받다가 끊임없는 그 재성이 있고, 그래서 오늘날 대학생이 되고,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밖에 나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뭔 짓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부모가 몰래 통제 없이 술도 먹고 또 MT를 가서 뭐 이상한 짓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통제가 풀린 거야. 물론 거기서 이제 그런 거를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를 떠났어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지만은 거의 많은 부분이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폐역하고 방자하고 지 멋대로라고 하는, 그것이 살인, 간음, 포악함으로 인간이 타락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세 번째는 여호와를 떠나는 증세에 대해서 좀 잠깐 언급을 해볼게요. 자, 이제 교회를 다녔어.
자, 이제 떠난 증세. 먼저 예배를 일단은 쉬게 됩니다. 그 예배를 쉬게 되는 경우 어떠실까? 좀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일이 바빠서 예배를 한번 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그게 이기가 시작되는 거야. 또는 어떤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잘 나오다가 이제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했더니 사업을 하게 됐어. 근데 그 사업이 주의를 좀 못 지키는 사업이 돼버렸어. 예?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제 주의를 빼먹는 게.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를 몇 번 빼먹고 막 일에 빠지고 누구 만나서 교제하고 뭐 하다 보면은 중요해요.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일하고 나서 교회 왔더니 멍 때려. 예? 그 어떤 일에 많이 빠져 있어. 누구랑 거래하고 실강리하고 돈거래하고 뭐 돈 내나 뭐 거래하고 뭐 싸우고 막 뭐 어떤 법정도 가고 아니면은 세무서도 가고 하다 보면은 거기가 빠져 있어. 그럼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려. 예? 예, 영이 무뎌져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사람이 메시지를 듣는 것은 흐름이 있어. 흐름. 늘 듣던 사람들은 목사님이 하는 말에 맥을 잡고 그 맥을 찾아서 추적해서 얼른 자기가 흡수해서 같이 맞짱 뜨고 가는 거거든요.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강의를 했는데 처음부터 들어와서 반 사람은 목사님이 어떤 말을 하고 무슨 말을 할 거라는 거를 방향을 잡고 나가서 그 말의 흐름을 따라 같이 갈 수 있어. 근데 중간에 쓱 들어온 사람은 뭔 말이지? 뭔 말이지? 하고 막 쫓아가다가 끝나.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네? 그냥 이게 그 심리를 알아야 돼. 세상에 빠져서 열심히 뭘 많이 하다가 온 사람들이 어쩌다 교회 한번 올 때는 은혜를 못 받는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는 은혜 못 받는다 그래. 설교 재미없다 그래. 재미없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묻어져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계속 와서 재미가 없으니까는 스마트폰 만지고 계속 딴짓하고 전화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자, 이게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꽤 노력을 해서 이제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오늘날 또 그 사람 또 잡힐 수가 있어. 아, 이제 뭔가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는지 하고 영적인 어떤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서 이제 그 말씀이 듣게 되고 이거 귀가 열렸다. 아, 귀가 열렸다. 이제 말씀이 들려온다.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나중에 또 무슨 그렇게 되어져서 계속 빠지고 집중돼야 되는데 혹시 자기가 어떤 육체적인 정욕에 빠져서 어떤 다른 어떤 사건과 이슈가 터져버려서 또 육으로 확 재버리면요 또 육이 또 확 가버려. 그러면 그걸 또 끊기고 선을 놓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승리하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가 이제 그 고비에서 잖아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 이거는 이제 개인마다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쪽에서 나를 끌고 갈 것이고 젊은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에 의하여서 한번 죄를 지면 타격을 받아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과의 맥이 감각을 잃어버리는 그 실강이를 하는 거야. 거기서 물론 여기서 완전히 예의된 사람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오직 말씀과 길이 전념한 사람들은 그거를 탈출해. 육에서 추격해오는 육을 탈출해서 영으로 훅 빠진 사람들은 예야. 그럼 우리는 이거를 통과하고 온 사람이야. 우리가 사람들은 이제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죠. 젊을 때는 육체의 정욕이 있었어. 그 육체의 정욕 속에 한번 죄를 지면은요 심령이 상하고 죄성에 빠져서 영적 감각이 무뎌져.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할 때요 뭔가 육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설교가 달라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 말씀이 민감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매우 어려워. 영적 감각을 잃어버려서 지혜가 안 떠올라. 영이 그래. 영이 메시지가 안 떠올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와, 이거 심각하구나. 또는요 우리가요 목회하면서는 그 육적인 거를 저는 어떻게 이겼냐면요 금식을 했어요. 저는 금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의 싸움을 위해서 육을 그 육적으로 가면서 더 영으로 빠져버리면 영으로 뭉학해지면 죽는데 제가 전도사 때는요 금식을 했어.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전욕을 확 꺾어버렸어. 이걸 자주 했어.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상을 금식을 했어. 3일 금식은 말할 것도 없고 5일 금식, 7일 금식을 계속 해버려서 팍팍팍 꺾어버렸어. 그래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었어. 여러분이 우리가요, 하나님이 종이 될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처럼 3가지의 시험을 통과해야지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있어. 그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래서 이제 제가요, 이것은 이제 물론 제가 뭐 청년 때 목회자 되기 전에 그렇게 했어요. 꼭 신학교 공부해서가 아니라 청년 때 그걸 많이 했다는. 그래서 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어서 육체에 그 빠져나가는 그런 어떤 나쁜 쪽으로 갈 수 있는 육의 감각이 있고 영을 무디시키는 흑암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서 살아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어떠냐면은 영적으로 집중하는, 목회 설교를 준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 있잖아요. 많이 일, 프로그램, 행사, 어떤 단체 모임에서 뭘 맡음, 그런 모임을 많이 안 했어. 뭐냐면 프로그램, 일이 많으면 영적을 놓쳐요. 허겁지겁 와서 이제 선수니까 어떻게 하겠지. 근데 달라 그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초창기 때는 그런 거를 안 했어. 무슨 뭐 회장을 하고 단체장하고 무슨 모임이 되고 전혀 안 했어. 그리고 오직 뭐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말씀에 집중했어.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마셔서 뭔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지혜로움으로 교회가 끌려온 거야. 근데 지금도 하라. 왜냐면요,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것에서 빠져서 끌려가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야. 그래서 초대교회 본 7지사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일이 많아지잖아. 그때 사도들이 위험에 빠졌어. 그냥 그 일을 처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7명의 집사를 뽑아서 구제한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바는 이렇게 세밀하게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래서 이제 이거를 고비고비마다 육체를 이겨서 영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싸움에서 이겨서 지금은 자유로워졌죠. 그냥 그 전까지는 자유가 없는 거야. 그냥 너무나도 그 자유가 없어. 왜냐하면 늘 영적으로 육신과의 싸움에서 시달려.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은지 몰라. 내면의 싸움이에요. 내면의 싸움.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엄청 했어요. 내가 지금은 자유로워서 이기고 이겨서 이겨가지고 이제 우뚝 섰어. 그 좌우되질 않아. 그러나 아직도 1%는 남아있어. 그 1%는 죽을 때까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체가 인상에는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이 모습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야. 그냥 된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끊임없는 혼돈의 세계가 있어. 카오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싸움에서 내 안에 그 빛을 키워서 하나님의 영을 키워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알아.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를 접촉하면 알아. 내가 자녀들을 6남매를 키우지만은 그 영혼들이 싸움 속에서 나는 함부로 그들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니야. 다뤄줘야 돼.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 이동주 목사나 이동주 목사도 우리 딸 중에서도 아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야리꾸리기 한 게 있지만은 제가 그들을 함부로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을 만들 때는요, 그 안에 뿌리를 내려줘야 돼. 영적 좋은 뿌리를 던져줘야 돼. 그 뿌리는 딸과 저와의 관계였지. 지금 사람은 다 끊어내려고 그래요. 그 행위를 못 끊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율법이야.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을 하려면은 좋은 나쁜 것이 많아도 끊임없는 용서 속에 받아주면서 다 알아.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야. 그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그것을 품어가면서 한 사람을 살리게 하여 계속 씨앗을 심어줘야 돼. 양분을 뿌리를 하나 딱 끌어서 계속 뿌리 속에 줄기 생명을 흘려보내줘야 됩니다. 그럼 오늘 자라서 오늘날 딱 써가지고 싹을 딱
거기다 또 하나의 뿌리를 딱 걸어. 그건 사람일 수 있고 환경일 수 있고 시스템일 수 있는 거죠. 그럼 견고하게 떠서 오늘날 딱 꽃을 피는데요, 가지가 되는데요, 이야,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어떻게 여호와를 떠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할 일은 내 자녀, 내 자식, 내 남편이 딱 하나야. 바로 중보기도야. 그 중보기도는 어거스틴에 대한 거죠. 여러분, 어거스틴이 개판 5분 전이었잖아요. 젊을 때 애기 밖에 나서 애 낳고 돌아다니고. 근데 모니카라는 사람이 그 아들을 향하여 끊임없는 기도를 한 거죠.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기도했더니 환난과 고통을 만나잖아요. 이사야 3장 말씀처럼. 그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 아들에게 메시지, 그게 로마서 13장입니다. 예? 이제 너희가 낮이 가까웠고 이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오직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 주신 강타로 딱 때린 거야.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남편에게, 자녀에게 그 어느 날 호련히 스승을 보여주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메시지를 줄 거라니까. 오늘날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하든지 오늘날 호들짝 놀라는 일을 만나서 깜짝 놀라는 일을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줄 날이 온다. 언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거밖에 없어.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그럼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어떻게 돌아올까 하는 내 스스로의 자각, 어떻게 될까? 여러분도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 와 계시니까 아마 여기에 해당될 거야. 그러면 어떨까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여기 4장에 뭐이 나와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것은 이거야, 딱 하나야.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여호와를 알 때 어떤 일이 뭐냐면 여호와는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나와 있어요. 제가요, 목회를 7년 하고 7번 목회를 실패했을 때 제가 뭐 하냐면요, 돈을 벌려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를 막아가지고 이제 1년 동안 말씀만 봤어.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돌아오려고 왜 안 되지 하지 말고 이제부터 좀 집중해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면요, 뭐가 돌아오면 여호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는데 패턴을 알게 돼요. 여호와가 새벽비까지 일정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이럴 때 역사하고 이럴 때 망하게 된다는 그 하나님의 정의, 공의, 법칙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속에 각인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여호와를 1년 동안 말씀만 봤어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를 바꾸고 싶으면 성경을 냅다만 읽어버려. 막 읽어버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알게 된다니까. 그러면 그 여호와를 알게 된 그 지식이 여러분 바꿔버립니다. 제가 1년 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돈 안 벌러 갔어. 그냥 먹고 살았어. 그냥 가만히 있었어. 성경만 10독, 20독, 30독, 50독, 60독, 100독 하면서 정자 쳐가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읽었어. 어느 날 하나님이 임하시더라고. 할렐루야. 새벽빛처럼 일정하신 하나님이 여기 그 다음 나오니 비를 내려주시는데 저에게 성령의 비가 내렸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성경을 읽자. 여호와를 알려면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을 그냥 돌아오려고 머무르지 말고 교회만 온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신다고. 주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내면이 바뀌고 하나님이 역사할 거예요. 그때 바뀌어버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지려하는 이 악한 본성 속에서 아버지 사람을 만드는 작업은 아버지 굉장히 복음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주 앞에 돌아오게 하옵시고
육체의 그 정욕을 싸워서 꺾어버리고 탈출시킬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동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